이이화 씨의 한국의 파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왜 혈연, 지연, 학연에 그렇게 집착하는지를 이 지정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토의 77%가 산이죠. 그런데 과거부터 외적의 침입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이 도로를 잘 닦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산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마을을 잇는 길들은 꼬불꼬불 오솔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왕래가 적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 우리 가족 의식이 강해졌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효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시대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이 문중이라고 하는 혈연주의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중이라고 하는 집단을 떠나면은 존재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중을 바탕으로 혈연, 지연, 이 학연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게 지고의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단의 승리만이 선이고 여기에 속하면은 범죄자라도 두둔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국가적인 이상보다도 더 숭고한 지고의 선으로 여겨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구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왜 갑자기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고, 각 지체인 우리는 분량대로, 즉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다 있는데 이 지체들을 보세요. 서로 사랑해요. 그렇죠? 이 손이 이 몸을, 이 모든 지체를 사랑하고 아프면 돌보고, 이게 몸이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사랑으로 몸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세워지는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아버지를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스스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랑으로 우리가 섬길 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오늘 우리가 거짓이 없는 사랑인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아주 그냥 소름 끼칠 정도로 혐오하라는 것이고, 대신에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아주 굳게 선에 속해 있어라,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뭐 우리끼리만 사랑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막 편들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서 전혀 악이 없고 오직 선으로만 가득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은 17절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또 21절에 가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우리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 악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그런 사랑이고, 동시에 선함으로만 가득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율법의 요약을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온갖 착한 일,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분이 하신 일은 모두가 다 율법을 이루신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 거짓 없는 사랑이 멀리해야 되는 악과 더불어서 거기에 채워야 되는 사랑, 이게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첫째로는 바로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이게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 아델포스는 형제, 이게 형제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서로 우애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필로스토르고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필로스와 스톨게가 합쳐진 말인데, 이 스톨게는 가족, 친족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형제애 또 가족애로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특징이 뭐냐?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친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돌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저 하늘에서 고상한 어떤 철학적 사랑을 하신 게 아니죠. 감상적 사랑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몸을 입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함께 하는 분으로 오셔서,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시며 친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그 사랑은 바로 이러한 이 가족의, 형제애와 같은 친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족인데도 같이 밥도 안 먹고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무관심하고 또 뭐 명절 때도 얼굴 한번 안 비치고 스킨십도 없고 돌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이러한 가족 구성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이고 상처죠. 이게 악인 것입니다. 반면에 함께 서로 친밀히 서로 사랑하고 돌본다면 거기 얼마나 큰 행복이 있어요. 이게 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서로 먹고 마시고, 이게 선이에요. 여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같이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한 공동체 확인할 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임재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행하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우리의 존재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런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밀할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를 향한 존경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뭐 서로 예의도 갖추고 말도 조심하고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격에 안 맞는 농담도 하고 선을 막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렇게 예의도 없이 존경도 없이 막 계급장 떼고 막 함부로 말하는 것이 친밀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은 서로의 약점도 알게 되고 또 서로의 연약함도 알게 되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 있을 때는 모르다가 가까이 가보면은 다 똑같은 사람인 것이죠. 아, 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약함이 우리 서로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한 몸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무례하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이 이제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꼭 무슨 사명감을 갖고 상대방을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분이 계세요. 그 농담도 상대방의 꼭 약점을 가지고 웃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선에서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건 악에 가까운 행위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말실수도 많이 해요. 얼마나 허풍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가 그가 배신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한 기대와 존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며 양떼를 맡기죠. 근데 끝까지 신뢰하고 그를 존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끊임없는 격려를 받습니다. 존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친해지면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막 계속 팩폭을 날립니까? 아니면 상대의 장점을 격려합니까? 자녀에게 뭐 어떡합니까?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까? 아니면 격려를 합니까? 남편에게 끊임없이 기를 죽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합니까? 왜 말씀이 없습니까? 옛날에 어떤 마을에 큰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붐비던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하기 시작했어요. 깊이 고민하던 수도원장은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옛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 옛 스승은 자초지종을 듣더니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지금 그 수도원은 메시아가 변장한 모습으로 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의 죄 때문에 수도원은 침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도원장은 돌아와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그때서부터 차츰차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변장한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어쩌면 저분이 변장한 그리스도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대하기 시작하자 점점 그 수도원에 대한 좋은 소문이 번져나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사랑의 공동체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진정한 사랑의 특성은 열정입니다. 열정. 여기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주를 섬기라고 그랬죠. 은사로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주님께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는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으로 교회의 요소에 오늘도 주보에 보면은 요소에 필요한 몇 명이 어디 필요한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품어라. 근데 여기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은 성령으로 펄펄 끓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펄펄 끓는 마음. 이게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대상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슨 고상한 이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 식어졌다고 하면은 그건 이미 거짓된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향해서 어린아기가 태어났는데 막 부지런히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뭐 기저귀도 제때 안 갈아주고 매우도 뭐 젖도 제대로 안 먹여준다면 그 자체가 죄악인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에는 이 자녀를 향한 불타오르는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처럼 뜨거울수록 선한 것이고 미지근할수록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뜨거운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가에 대한 증거가 뭐냐? 부지런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르면서 나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오셨던 박영동 목사, 제가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도들과 함께 중국의 28개의 도시를 정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다 정해가지고 그들을 28개의 이 도시로 파송을 매 여름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걸고 말이죠.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터미널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열정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이제 미리 하시고, 이번에 마음의 열정이 신학생들을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 이제 총신 신대원에 가서 신학생들을 만나서 성경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캠퍼스를 보니까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남대에는 900명인가 몇천 명이 있다고 그러고, 막 전체적으로 9만 명의 젊은이들이 있다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분 지금 현재 선교단체가 좀 어때요? 지금 선교단체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단체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신학교를 갔어요. 저도 CCC에서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단체가 쇠락하고 젊은이들 쇠락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지금 신학교 미달입니다. 우리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인데 지금 이번에 신대원이 미달이 됐습니다. 충격이죠. 목사님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젊은이들에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은퇴하신 이분이 지금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걸어가고 있어요. 제가 34년 전에 처음 신대원 1학년 들어갈 때 그분도 같이 신대원을 들어오셔서 그때 만났습니다. 이미 IVF에서 10년 동안 간사를 하시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항상 다니면서 우리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말씀 66권을 다 연구해야 된다. 우리 같이 공부하자.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나톨레라고 하는 이 성경 연구, 이 신대원생들 성경 연구 동아리고, 이것이 모든 신학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 안에 사랑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식어질수록 거짓과 게으름과 위선으로 장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서 내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는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태함은 중년의 죄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년의 죄악이다. 도로시 세어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위해서 살지 않는데 그들이 그것을 위해 죽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게으름, 미지근함 속에 온갖 죄악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뜨거울수록, 열정적일수록 순수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사랑으로 타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온 의료 선교사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살에 꽃다운 나이로 양화진에 묻혔어요. 이 여인의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26살 여러분의 딸 같은 그가 이 조선 땅에 와서 쓴 편지.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를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저는 또 다른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열정,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식지 않는 이것이 선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없는 사랑에 행해야 되는 선은 인내인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때때로 보면 굉장히 친밀하고 막 서로 뜨거운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식어지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금방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인내라고 하는 오래 참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소망의 즐거움이 나오고 또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함이 나오고 항상 기도함이 나오는데, 여기 이 중간에 있는 이 환난 속에 인내, 참는 것,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가 나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너머에 있는 영광,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소망 속에 이 십자가를 끝까지 견디고 참아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낙방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또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또 때때로는 승진에 실패하고 때로는 명예퇴직을 경고받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소망 중에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합력과 선을 이룰 것들을 즐거워하면서 견디는 것이죠. 계속 견딘다는 게 뭡니까? 계속 선을 행하며 계속 섬기며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여기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미래의 것이고 환난은 현재의 것입니다. 현재의 환난 속에서 미래의 소망, 이걸 이어주는 게 뭡니까?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이 기도죠.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말고 뭐가 이어주겠습니까? 환난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그 미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그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쳐들어오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소망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삶 속에 여전히 그 약속과 축복이 여전히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 삶에 실현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나누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끈이 연결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 당신의 뜻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전히 그게 미래지만 주님이 지금 주시는 평강 속에서 미래를 현재 누리며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꼭 실현돼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통해서 오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힘은 어디서부터 얻습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 것이에요. 우울하고 절망하고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애들에게 소리 지르고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자꾸 지금 죄송합니다. 요즘 남편들이 불쌍해서 제가 좀 그러는 것입니다. 인내를 포기하는 거죠. 인내를 포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잖아요. 섬김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에요,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유혹도 많고 때때로는 성적도 잘 안 오르고. 그래서 그 애가 공부 안 하고 인내하지 않고 학원도 안 가고 게임만 하고 있다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떨어져서 너무 낭망해가지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인내하고 참고 계속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잘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힘들어요. 그래,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인생이 그냥 전체가 절망한 것처럼, 망한 것처럼 절망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믿음 생활 게을리하고, 섬기는 거 다 포기하고. 이게 뭡니까? 인내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도 전처럼 안 하고 예배도 전처럼 안 드리고 섬김과 봉사제도 다 뒤로 하고 인내를 안 하는 거예요. 인내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내 안 하는 미래가 밝다. 여기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끝까지 인내해야죠. 인내해야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또 여러분, 수요 우리 한마음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요즘에 우리 좋은 강사님 모시고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 보면 항상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수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이 금요일날 나오고, 안 나온 사람은 셋 다 안 나와요. 셋 다. 그러니까 맨날 절망하고, 맨날 시험 들고. 좀 이겨보세요. 이겨봐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러분한테 자극 좀 하려고 그래요. 맨날 위로만 해주니까 그냥 이러고 계신 것 같아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성장했는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 교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콘스탄틴이 로마의 이 국교로 만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분 말고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이 두꺼운 책에서 논문처럼 그 당시에 그 이전에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의 글을 전부 파악해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특징,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내를 그들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인내. 오히려 선교하고 이렇게 전도하라 이런 말씀보다는 이들이 항상 그들의 삶 속에 인내하도록.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경의 통찰은 성경의 핵심이 인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인내였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살아가신 삶의 여정이 인내의 과정이었고, 거역한 자를 참으시고 천사를 동안하지 않으시고 복수의 칼을 사용하기를 거부하시고 조롱과 침뱉음을 참으셨어요. 죽기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근본적 성품이 뭐냐?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세상을 구경꾼으로 가득 찬 극장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는 이교도들을 매료시키고 노예를 그의 주인에게 그리고 주인을 하나님께 천거한다. 인내는 여인을 아름답게 남자는 완전하게 만든다. 어린아이 안에 있는 인내는 사랑받게 하고 젊은이 안에 있는 인내는 칭송받게 하며 노인 안에 있는 인내는 존경을 얻게 한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는 매력적이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의 중요한 특징은 베품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궁핍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성도의 궁핍함을 보면서도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나그네된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디오드레베를 향해서 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나그네된 형제들을 영접한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눠주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인색한 것이 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간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지만 여기 물질을 나눠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셨죠.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런 인색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엄청난 복을,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우리는 나누는 존재로 부름받는 것이, 복의 통로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10의 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함을 깨는 첫걸음인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 어려운 이웃과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의 것들을 나누며 섬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나눔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인색함이라고 하는 악을 점점점 멀리하는 것이고 선에 가까이 가는 것이며, 반대로 인색할수록 우리는 악에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주고 구워줄 때 가난한 것이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으며, 그의 자손이 꾸임을 당하지 않고 걸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향한 미래의 투자는 그들에게 많은 걸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삶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본향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벤다이크라고 하는 분의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아주 조그맣고 초라한 오두막이 나타났어요. 보기에도 민망한 오두막이 그 부자가 살아가야 될 집이었다는 거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 옆에는 한참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집이냐고 물었더니 자기와 한 동네에 살던 초라한 의사의 집이라는 겁니다. 자기에 비해 형편없는 그가 어떻게 저런 맨션에 살 수 있느냐고 말을 했더니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건축자재는 모두 본인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보내온 것들입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보내서 당신이 평생 보낸 자재만으로는 이 오두막의 이 쌀이 지붕도 제대로 씌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을 보세요. 당신이 잘 아는 가난한 의사집인데 그는 평생 동안 남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서 너무나 많아서 저렇게 큰 대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죠. 그러나 공감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저택을 짓고 큰 집에 살지 모르겠으나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럴까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만의 천지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것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거짓 없는 사랑의 특징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은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조품은 에로스죠. 이건 자기 만족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행복할 줄 알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분 안에서 기뻐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색함이라고 하는 구두쇠의 영감을 처형하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분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성찬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생명에 연합해서, 그래서 그 생명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 아름다운 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의 떡을 같이 떼는 다른 성도들과 우리가 한 몸임을, 우리가 서로 지체임을, 우리가 이들을 섬겨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성자의 귀한 몸, 우리 찬양 1, 2절을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